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오늘 영하로 내려갔던데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자,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정신적인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사사기는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게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서비스를 구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요즘은요, 신앙도 구독할 수 있어요. 원하는 복, 필요한 말씀만 골라 듣는 시대. 그런데 복을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미가라는 한 남자가 자기 집 안에 맞춤형 종교 세트를 완성하고 있는 정말 황당한 모습을 봤어요. 그는 훔친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또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진단했어요. 오늘에도 이런 가짜 종교가 존재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내 주변에는 이 가짜 종교가 없는지, 나는 이런 가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체크하면 좋겠어요. 자, 7절.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한 젊은 레위가 등장을 하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지만 정착하지 못하고 지낼 만한 곳을,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다니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일단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와 헌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일자리를 찾아서 떠들고 있다는 이 한 문장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11조의 의무를 저버려서 영적인 지도자를 부영하고 있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말씀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흩어져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의 통치 원리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 말씀 교육이 실패하자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고 레위인 또한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 살만한 곳을 찾아 떠도는 총체적인 난국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 이 젊은 레위가 살았던 베들레헴도요, 그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그 지역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서도 살기 어려우니까 살만한 곳을 찾아 떠도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베들레헴은 중심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저 위쪽에 있잖아요. 레위인들의 삶이 살기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레위가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한번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자, 미가는요, 이 떠돌이 레위인을 보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미 미가는 자기 집에 가정용 그 종교를 만들어 놨잖아요. 소위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세워놨잖아요. 뭐 자기가 세웠지만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격상시킬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딱 나타났으니까 이제 좀 당위성 있게 그분을 자기 집안의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제안은 우리 집의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가가 제사장 위에서 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는 증거예요. 게다가 고용 조건도 충격적일 만큼 세속적이에요. 연봉 딱 은 10세겔, 의복 한 벌, 그리고 숙식 제공. 이거는 거룩한 소명하고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완벽한 세속적인 고용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설교나 그분의 삶에 대한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뭐 연봉 얼마 조건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더 비극적인 거는 이 레위인의 반응이에요. 자, 이 레위가 미가의 집에 딱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개인 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가르치든지 뭐 이거를 좀 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든지 그래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신학적인 가책이나 거룩한 분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조건만 다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죠. 거룩한 소명은 재정적인 안정과 맞바꿔졌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미가의 고용인, 즉 사꾼이 되었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시대의 자아상이에요. 자, 12절.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 미가는요, 소위 정품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 해서 마침내 자신의 짝퉁 종교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믿습니다. 이 장은요, 미가의 비극적이면서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독백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레위 사람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마침내 복을 받는 완벽한 공식을 찾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돈으로 뭐 종교에 필요한 것 같은, 자기 생각에 뭐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은 신상, 애법, 드라빔, 정품, 레이 이런 것들을 다 조립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애법, 드라빔 이것만 봐도 완전 혼합된 종교잖아요. 에봇은 이스라엘, 드라빕은 이방 종교. 게다가 자신이 지금 레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대요.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집안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밑에다 두고 뭐 필요한 거는 취하고 아닌 거는 뭐 다른 곳을 취하고 이래서 이상한 이런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타락한 신앙과 타락한 리더십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관계가 형성하는 악순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가는요, 자신의 죄를 덮어줄 레위인의 정통성이 필요했잖아요.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줄 미가의 돈이 필요했어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시장의 논리에 팔려가는 종교 시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금토 입금이 모임을 하느라고 부산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집이 있는 곳이 그 해운대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완전 번화가가 있는데 너무 놀랍게 점집이 쭈루루 포장마차처럼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요즘 점 보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엄마들 사이에, 강남 엄마들 사이에 아이의 공부를 점쟁이한테 맡기는 게 완전 유행이래요. 그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어떤 뭐 연예인이 뭐 자기 아이가 공부를 뭐 잘했나 보죠. 정확하게 내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이제 점장이한테 어떤 학원을 가고 뭐 어떤 공부를 좀 보조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서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게 유행처럼 번져서 그 강남의 엄마들이 정말 그렇게 점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장 드라마나 그 막장 드라마나 뭐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번화가에 포장마차처럼 정말 그런 점집이 있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그걸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점쟁이가 뭘 알겠어요.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정말 그런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하수에게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뭐 자기 말 대잔치 않은 그런 사람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닌 우리 미래를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는 우리와 우리의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첫 번째, 나는 사명자인가 사꾼인가? 우리가 꼭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가 나의 돈과 안정 때문에 그냥 살만한 곳을 찾는 도구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삶의 현장에서 돈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벌어서 그냥 먹고 사는 존재, 이 정도 스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을 살리는 그 멋진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그냥 살만한 곳을 찾는 직업이나 생업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왕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가요? 사사기가 시작될 때 말씀을 모르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집이 미가의 신당같이 변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신앙을 구독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미가의 집에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짜집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미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뭐 어떻게 보면 열심을 내려고 자기 집에 그 신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미가가 사용하는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말씀도 내 마음대로 편집해서, 이거는 이성적이 아니야, 이거는 뭐 들을만해, 이 복받은 말씀은 나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그 목회자들만 따르고, 이런 것들이 신앙을 구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가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복된 삶,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살기를 결단하기로 해요. 오늘도 복은 구독제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